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양과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편 23편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함께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묻고 외우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할 때는 이 말씀들이 많이 위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4절에 보게 되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삶들은 아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좀 힘든 부분들 없지 않아 있고, 나 혼자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렵고 또 내 이웃이 어려우면은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힘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목자와 양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많이 표현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었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언급되어진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즉 양이 잘 되는 것은요, 양의 증세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양은 참 약한 동물입니다. 양 스스로 놔두게 되어지면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양은 물론 자기 지킨 뿔들은 있지만은 너무 허약합니다. 다리도 가늘고 잘 뛸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몸은 띠뚱띠뚱되고 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에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게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양이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양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양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을 생각할 때에는, 저도 그랬지만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양을 생각할 때 성화됐지만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차 안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풍요롭고, 양이 얼마나 또 귀엽고 막 그렇습니까? 하얀색을 생각하면은 참 양이 참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 양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군중심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 마리가 뛰어가면 같이 뛰어가는 것, 쉽게 휩싸이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위험도 많이 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요, 완고합니다. 이거 양의 특징들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어제 인간의 특징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목자를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경험해 본 거에 의하게 되어지면 정말 자기가 양이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기억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10편 23편인데, 이 10편 23편 또 가장 놀라운 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시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 때는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게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예요. 사울왕의 손길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사울왕이 네가 왕이 다음 후계자라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쫓아다니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잡힐까 내일 잡힐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막 목숨을
구제해가면서 살아갔을 때 쓴 시예요. 만약 왕이 되어서 이 시를 썼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왕이니까, 네가 왕이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당연히 넌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는 왕이 되기 전에 쓴 시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시편 34편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물론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만약 물질적인 풍요를 말했다 한다면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 말했을 때에는 물질적인 어떤 부유와 풍요를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를 통하여서 네가 부유하다고 하고 있지만은 네 눈에 안약을 써서 발라서 네가 얼마 벌고 받고 있는지를, 네 삶이 얼마 비참한지를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한 부유함들은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꼭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우리의 가치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유함은 돈에 많고 적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풍족하게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깊이 간섭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키신 자는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때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너를 졸지도 않고 눈 깜빡이지도 않고 지켜보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어디에 앉힐 거 알았기 때문에요. 왕의 자리에 앉힐 거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았는가? 아직은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왕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확신이 다시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가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왜 내 삶이 이렇지?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한다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더 나아가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눕는다는 것은 이게 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 양들은 눕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밤에 자려고 할 때 배고프면요 쉽게 눕지 못합니다. 뭔가 좀 먹으려고 찾아다녀요. 배고프게 되고 있고 뭐 먹을 겁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그 마음껏 놀 수가 있는 것이지, 평안하지 않으면 또 배고픔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뭔가 신경 쓰고 고민할 게 있으면은 누워도 눕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편안하게 눕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파리 같은 것을 했던 괴로움이 없어져야 돼요. 네 번째는 배불러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설명하게 되어지면은, 양은 소심하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 양 울타리 바깥에 그걸 잡아먹을 만한 그 늑대라든지 사자나 하이나 돌아다니게 되어지면 양은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워서.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목자가 나가서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때 그들 편안히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으로 그 양을 잡아먹을 만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한다면 그건 뭐 울타리가 아니죠. 분명히 목자가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짐승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구에서 양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막아놓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 입구에서 사실 목자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양들이 못 다니게 하고 또 외부 짐승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이 양이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 즉, 저도 한양님이 며칠 전에 이제 저 글 하나 보내왔는데, 두려워하지 말 거에 대한 글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답장을 드렸는데, 갑자기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어지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막상 들어오면서 우리가 참 제가 지난번 처음 올 초에 생겼을 때 그때 믿음으로 모여야 될 것에 대해서 글도 써만 이랬었는데 확 두려움이 오는 거야, 세상은요. 이것도 잘못되면 벌금이 또 몇백만 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그 능력도 없고 교회들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 들어가니까 막 고민스러우기 시작했습니다. 장한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그것들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금신상 만들고 절하라 그랬을 때 절하지 않았죠. 또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모습들 기억나게 하시면서 담대한 것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함을 갖고 참 감사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양님이 제가 그 글을 보내와갖고 제가 오히려 좀 감사함을 표현했었는데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닥쳐서 되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10편 69편 말씀 감사드렸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짐을 지는 하나님께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소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긴장관계입니다. 양들 중에서 서열이 있습니다. 아주 신센 양은요, 연약한 양을 막 괴롭히고 좋은 자리에 그대 오지 못하게끔 빼앗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없는 양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치기도 해요. 큰 등치는 양이 와서 막 머리를 박게 되어지면은 다치고 부르게 되어지고 특히 임시한 양 같은 것은 새끼를 낙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임 가운데서 그렇죠. 모임 가운데 형제라 말하면서도 우두머리가 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형제자매고 난 섬김자야 막 이러면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있던 형제였는데 참 겸손한 척 참 많이 해요. 어쨌든 나름 보기에는 열심히 썼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하려 애쓰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애쓰는 형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서는 그를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삶 가운데 무드마들려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 모임의 장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가서 제가 아니까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직접 대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슬쩍 돌려서 얘기했는데 정말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는 제 말의 의미를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저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압살롬처럼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장로로서 모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정말 섬긴 자이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이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그의 행동은 가장 무덤을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되어지고 긴장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양들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 양대의 긴장을 풀 수 있는가? 목자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양대 긴장이 확 풀려버립니다. 왜? 목자에 주목하게 되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그 모임에 강림하시고 그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그들 모두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모임 가운데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똑같습니다. 성경은 섬김을 우선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도 이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뭐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본성 가운데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저부터 있으면 느끼게 돼,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큰 자는 섬긴 자 된다,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더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 모임의 긴장 관계가 오히려 풍성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임 성도 전체가 안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벌레들입니다. 이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 양들 가운데 가장 어렵게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코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파리인데 코파리예요. 조그만 파리입니다. 이 파리가 왜 양들을 괴롭게 하냐면은 양 콧등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부화되어서 콧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때 완전히 양이 미치게 돼버리는 거죠. 이 니로 들어가게 되니까는. 시력도 이렇게 하고 니로 들어가면 니 막 미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양이 그 파리가 날라오게 되어지면 못 앉게끔, 자 콧등이 앉으면 알을 낳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시덤불에 와서 막 머리를 박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아까 임신한 양들은 양을 낙태시키기도 하고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큰 일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소한 염려들. 아이를 키우는, 뭐 우리 자매님도 없지만 애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부딪히는 그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일상권이나 소소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걸 즐겁게 극복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것이 점점 우리의 영혼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지? 내 삶 맨날 왜 이렇지? 매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소소한 게 모이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시 언급이 되어졌지만, 네 번째로 양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는 쉬지 못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전 이 모임에 왔던 수요일이든 주일이든지 간에 우리 주일날 예배 가운데를 좀 깊이 경험하지만은, 어쨌든 말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형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7세 이전서부터는 그 말씀을 해서 자료들 수집하고 있고 책들을 보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성경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러면서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나누고 있지만 4-5시간 이상은 화요일부터 투자하고 있어요. 다 나누지 않는 것은 다 나누자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먹이기 위해서, 하물며 인간인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영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서 풍족하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늘 그 풍성한 것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소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신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풀밭은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도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생수에 대한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양도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존의 필수인 부분이에요. 이 양이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이슬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물물을 퍼주세요. 야구용물 아시죠? 양을 길어서 이렇게 먹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흘러가는 시냇물들이에요. 이 양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저는 서울 살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못 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는데도 풀밭에 보게 되어지면 아침 이슬이 참 많이 맺힌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양들이 그 아침 이슬만 먹어도요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물물면 더 시원하게 더 채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슬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들은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시간을 잠깐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소생시키게 하고 새로운 활력들을 100% 넣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 우물을 퍼서 양에게 주는 것이에요. 엄청난 노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그런 삶들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라고 했을 때 성경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껏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양의 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채워서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팔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목마른 양을 위해서 땅을 뻐벌려 가면서 물을 빌어서 물이 깊죠. 거기서 그 깊은 물을 퍼서 양에 먹이는 그 목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피를 위해서 깊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마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을 때 소생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양들이 언제 이 일들이 필요한 것인가? 양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도 그렇지만 배부르고 나면은 요즘 편하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들도 그래요. 근데 양들 쉬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맨 바닥에 이렇게 평평되어 있는 것보다는 움푹 파인 곳이 양들이 쉬기를 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약간 기댈 수가 있기 때문에. 움푹 파인 곳은. 그래서 양들이 자기가 이제 그 배부르고 할 때에는 그런 데 가서 기대서 쉬려고 응대에 들어가다가 발라당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강아지도 이제 뭐 강아지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안전함을 느낄 때는요 배를 다 하늘을 향해 내보이고서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동물왕국 보게 되어지면 사자들이 그런 모습할 때가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저희 강아지도 그래요. 아주 안전함을 느낄 때는.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나 사자 같은 짐승들은 제가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은 자기 혼자 몸을 뒤집혀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혀져 있으면은 목자가 그래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늦게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양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발랑 누워있게 되어지면은요 가스가 차올라갖고 양은 그 위가 4개가 있죠. 계속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위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이게 가슴을 압박해갖고 숨을 못 쉬게 되어서 죽습니다. 근데 더운 때에는 그 여름에 더운 지역 같은 데서는 서너 시간, 4-5시간만 지나도 죽음을 맞이하고요. 조금 비가 오고 선선할 때에는
한 2, 3일씩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인가 보게 되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부분이 양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선가 독수리 떼가 비임이 돌고 있습니다. 왜 도는지 아시죠? 죽으면은 먹으려고. 그러니까 양이 그 목자 그걸 보게 되어지면 뛰어가는 거예요. 내 양이 저기에서 쓰러져 있구나, 엎어져 있구나. 자, 이처럼 양이 그 구덩이 같은 데 기대다가 넘어짐을 통하여서 발라당기에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고난보다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주를 위해 고난받기보다는 평온하게 안락하게 난 만족해라는 이런 삶이 충분해 라고 하면서 그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이 넘어진 이유는 양의 털에 워낙 털이 많이 자라고 또 양의 털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묻어 있습니까? 대관령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양은 좀 깨끗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적 같은 양을 키우는 데는요, 그 오물들이 양털 다 묻어 있습니다. 온 똥 이런 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양털도 두꺼운데 그런 오물들이 묻어 있다 보면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걷다가 띠띠따다가 그만 쓰러져서 발라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양의 털옷은요, 우리에게 옛사람의 어떠함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양털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나타나게 되어줄 때 우리는 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철저 옛사람을 실제 못 보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을 보게 되어지면 털을 깎아줌을 통하여서 그가 중심을 잡고 잘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보호되듯이 우리 옛사람 진짜 못 봐야 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한다면 살찐 양이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살찐 양 어떤 양입니까?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는 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있고 여기 설교 듣고 있고 교회 가서 참석 많이 듣고 있는데 소화해서 운동하지 않고 듣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머리만 커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열면 없이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집니다.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은 말씀 많이 대하고서 말하고 있지만 운동도 우리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전도 이런 것들 역시 교제하고 섬기고 이런 삶들이 변형되어지지 않는 그 삶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넘어진 영혼들이 있게 세우면 누구의 책임인가? 목자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 하시면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때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 양들이 넘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갖고 막 넘어질 때 긴장하고 막 근육에 굳어있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풀어줍니다. 막 풀어주고 마사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강아지를 가끔 발을 시켜줄 때가 있는데 시켜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너 오늘 많이 뛰어나 더럽자 소리 나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자들도요. 그 양을 이렇게 세워서 마사지하면서 이런저런 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넘어진 우리 형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때는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빠 내 그 얘기 넘어져서 말했지 너한테. 조심해야지. 이런 부드러운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넘어졌을 때 다 넘어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날 찾아줬던 그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막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품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너 잘했잖아 하면서 등을 두들겨주기도 하시고 그것이 그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의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의의 길은 거룩함을 얘기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게 되어지면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인가? 그 목적지. 그러니까 이 양이 목초지를 가기 위한 올바른 길. 즉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길도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인도에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명성은 그 양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이 쪄 있고 털이 정말 좋고 잘 자랐고 양들을 많이 임신해서 낳게 했는가. 이것이 이 목자가 유능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들이 인도에 나가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도에 나가세요. 왜? 당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신 이름을 걸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붙드시고 나가실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에 맞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자이라 되어 있는데, 양들이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산 저 산 지나가야 돼, 건너가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처럼 산이 이렇게 능선을 쭉 연결된 게 아니고요. 거기 그랜드 캐년처럼 이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을 가려고 한다면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것이 이제 그 특징이에요. 즉, 이 산에서 우리가 풍성히 먹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쪽 산에서 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항상 좋은 것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에 해가 들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해가 들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글로 내려가야 되는가? 주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들로 인도해 나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데, 그건 내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길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이 골짜기 길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거쳐가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짜기를 내려가게 되어지면 물이 있습니다. 또 물이 있게 되어지면 근처에 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목초지에 가기까지 필요한 것들은 골짜기를 거쳐서 갈 때에만 공급되어지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왜 맨날 이런 꼴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되어 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문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돌아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골짜기들을 참 많이 지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골짜기가 끝나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지 않은데 또 다른 골짜기를 보게 되어져요. 이번 거 지났으니까 이제 어려움 없겠지? 아니, 또 다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짜기가 없이는 우리는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건너왔고 얼마나 깊은 골짜기를 건너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골짜기를 왜 건너왔고 누구와 함께 건너왔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건너갈 때 해를 들어야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즉 다윗이 양을 키우러 나갔을 때 했던 것들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하고 또 하나는 물매가 있었습니다. 성경 두 가지만 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에서 만드는데요.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만듭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약간 끝대가 좀 굽어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길이가 한 1m 20에서 한 1m 50 정도 되어집니다. 그럼 막대기는 한 40에서 50cm 정도 되어지는데 끝이 뭉툭하고 탁탁해요. 그래서 막대기하고 지팡이 용도가 다른데, 막대기는요 어떤 짐승들이 이제 양이랑 잡아먹으러 왔을 때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멀리 있을 땐 물맷도 쓰지만은 가까이 있을 때 이 막대기를 던짐을 통하여서 끝에 딱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 사람이 만약에 사람 머리를 때리게 잘못 심하게 때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끝이 딱딱해요. 이런 막대기를 던짐을 통하여서 그 사자 이런 짐승들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막대기를 또 언제 쓰냐면은 양들이 말 안 듣고 목자의 그 짓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을 나가려고 했을 때 이 막대기를 던짐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리기를 막죠. 우리가 뭐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 막대기를 쓰여집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그 유월절날 양을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양 그 몸에 흠집이 있는지. 그때 이 막대기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막대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막대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팡이는 길죠. 이 지팡이는 그 양들이 어디에 이제 그 주인 곁에서 가까이 오지 않고 좀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양들은 뭐 주인을 잘 따르기도 하지만은 어떤 양들은 잘 안 따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끌어오기 위해 때, 그때 그 지팡이 끝에 부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목을 걸어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또 양이 새끼들이 있을 때 사람의 손이 냄새나게 되어지면 양들이 이제 짐승들은 이렇게 손이 사람 냄새가 나면은 양 새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또 가시덤불 같은데 양이 끼어 있을 때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은 막 더 날뛸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지팡이를 툭툭 해서 가시덤불을 긁어내고 해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할이 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다음 5절 좀 보겠습니다.